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토요 학교가 있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마음껏 뛰노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바탕 휘젓고 갔다고 하는데 너무나 참 그렇게 유쾌하게 참 놀았다고 그래요. 7, 80명 되는지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찬 후에 구원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니까 한 9명 정도가 구원 간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부가 중고등 학생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참 다소 특별한 이 구원 간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 학생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 간증이란 뜻은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 앞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구원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정 기간 예배당 나온다고 해서 교회 명부에 이름을 작성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 몇 회 한다고 해서 침례주고 교회의 성도로 받아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의 모습과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성도로 영접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인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고 곧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즉 거듭남의 일입니다. 거듭남. 오늘 주제를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from above 라고 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거듭남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 중자를 써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목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은 참 언제나 놀랍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와 피조물인 사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뜻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가문은 크나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런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최고 꼭지점에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그는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정중한 태도와 높은 교양 그리고 세련된 그런 사교술은 이 짧은 대화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이 앞절의 문맥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 다니면서 말씀 전해주면서 그런 어떤 기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전하셨는데 그때 그 표적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유심히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라워하다가 굉장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놀라워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베푸신 그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바로 2절에 그 내용이 써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밤에 어렵게 예수님께로 와서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대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을 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십니다. 2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아시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최고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이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가 어떤 면에서 내면에 숨기고 있는 그 사실, 남들 모르게 감추고 있었던 그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정확히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온 인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도록 단호하고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해요.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고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4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5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5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됐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자기를 종교적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의 어떤 신분으로 포장을 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숨겨요. 좋은 어떤 성품을 가진 것처럼 포장을 해요. 어떤 종교나 교육이나 어떤 교양으로 자기를 꾸미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자.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속지 않은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대단한 도덕가라도 볼 수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칼날 같은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전 인류의 사람들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저 용진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동네에 나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가 어렵게 늦깎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어려웠는데 이 형이 정말 그 젊은 아내를 맞이해서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형이 술과 도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참해져 가고 그 형은 결국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게 되고 그 어렵사리 결혼한 그 아내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는 날마다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자신의 모습처럼 점점 초라해지더니 결국엔 허물어져 가는 정말 귀신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집으로 변해 가더라고요. 이제 저는 거기까지 보고 제가 이사를 나왔는데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그 형의 모습은 그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잘랐어요. 자신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1년간 정도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는 결국에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도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런 다짐을 했지만 그는 나중에 다시 또 도박에 손을 대고 술을 먹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자신의 집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손가락이 아니었죠. 더럽혀진 것은 그 손가락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된 그 더럽혀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무리 자기가 용을 쓰고 노력을 해봐서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죠.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거듭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밖에 널려 있는 저 수많은 무덤들을 보고서도 이 땅이 희망을 품는 것입니까? 끝없는 폭력과 갈등과 외면과 거짓이 난무한 이 처절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왜 성경에서 왜 농담이 한 번도 안 나오는지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이 농담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농담이 없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길을 가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농담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가장 중대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농담을 하실 수 있겠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철저하게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해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노력을 해도 결코 다시 돌아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죠. 그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끝에는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의 동의로 양자가 되어야만이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인정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모르고 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이 영적 가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영적 가정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야 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 등록했다고 해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 거듭나야 되는 일이 사람으로 결코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거듭남은 인간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혈연 관계에 의해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자기 집안은 3대째 그리스도 집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그래서 자기도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부모로부터 상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참 큰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가에 있는 사람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근처에 개울이 있다고 해서 다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거죠. 교회를 지척에 두고도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남은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거듭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개입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야. 거듭남의 실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란이 여럿 있는데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래.
암탉이 혼자 낳은 계란이 있대요. 그게 무슨 계란인지 알죠? 무정란. 그러나 수탉의 씨를 받아서 낳은 계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유정란이라고. 이 둘은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요. 깨봐도 몰라요. 똑같은 계란이에요. 그런데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20일이 지난 후에 그 두 계란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있고요. 무정란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우리의 눈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구원받고 10년이 됐는데 변하지 않았습니까? 무정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9명의 우리 학생들이 구원 간증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가진 거죠. 그들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가질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져. 그렇게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증거하고픈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자기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이 구원 간증을 하게 된 그 9명, 8명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이렇게 진솔한 그런 이런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구원 간증물을 이렇게 몇몇 보게 됐는데 참 그들의 좀 어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따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날에 자신이 쓰레기 같은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살던 지난날에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거죠. 저는 또 이 비유도 좋아하는데요.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입니다. 애벌레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변태가 되어서 거기에서 날개가 나오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렇게 날개가 달린 날개가 나와서 이제 날아다니는 나비는 더 이상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가 아니고 하늘을 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가끔 땅에 내려와서 기어다닐 수는 있지만 그의 본성은 날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 그 영화롭고 기쁜 삶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섯 번째로 그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을 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삶은 놀라운 생애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되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이 교회에서도 진실되어집니다. 왜? 가족들 앞에서 진실되어지는 거죠. 오늘 참 이 구원 간증을 하는 우리 9명의 학생들도 이 놀라운 생애를 참 바라보고 꿈꾸고 거듭났으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미나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과로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비참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마감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희에게 이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해 주셨던 다시 태어나야 됨을, 거듭나야 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영화롭게 사는 이 놀라운 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참 우리 9명의 참 우리 학생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참 우리 9명의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간증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이 참 그냥 의례껏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간증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든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